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먼 한국에서 이 호주 땅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주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이 절대 개인적인 자랑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함께 나누며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내게 임한 하나님이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성경 말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항상 힘쓰라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이 뒤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과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깐 제 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제 형님과 제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형님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은 중국에서 중국 장애인협회 초청으로 중국에 가셔서 장애인협회 일을 돕다가 북한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90년도 초부터 탈북자 선교를 했습니다. 그 하다가 2000년도에 납북이 됐습니다. 근데 95년도까지는 실종으로 납북된지 안 된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남북한 화해 어떤 이런 무드 때문에 이거를 못하다가 납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서 붙잡혔어요. 그 한국에서 붙잡히는 다음에 대서특필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표면화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납치돼서 북한에서 1년 만에 감옥에서 고문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고,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금 위에 있는 유니온시티라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목회를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군군악대를 나와서 출신을 해서 해군군악대 출신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교회 지휘자가 잘 없었어요. 아니, 지휘가 아니라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잘 없어서 그 교회 그냥 학생들 교사면 그냥 지휘를 시키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제 모교회는 경남 진해에 있는 제일진해교회라고 그때 해도 600-700명 모였던 교회에,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한 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머리 허여해갖고 베이스 앉아있고 이랬는데 그 성가대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느냐면 제가 한 30대 그러니까 20대 거의 후반부터 주의를 했는데 한 10년 동안에는 주의를 하면서 제가 참 어려운 곡들 선고하고 그럴 때 그리고 뭐 몇백 명 앉아 있는데 몇십 명 성가대 젊은 사람이 지휘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곡을 싹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제가 영광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들 교회 앞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1, 2년 해갖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한 10년 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잠못한 게구나. 제가 참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직책들, 뭐 남전도 회장 뭐 하는 거 직책들 많이 했고 했는데 또 학생 신앙운동 학생 때는 뭐 그런 일들도 했고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데 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그만큼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호주를 제가 2000년 말인가 그때 호주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오자 얼마 안 돼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고 제가 기업체를 지금도 여기 알만한 얘기하면 다 알만한 기업체입니다. 그 기업체에서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동업자를 두었는데 그 동업자가 자기가 이제 다른 직업이 있고 다 있었는데 그 동업자가 이것을 자기가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기반을 한 몇 개월 하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스라에서 2층 집에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2층 집에서 밑에 뛰어내려서 어번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거 다 뺏겼단 말이 그러고 뭐 다 정리하고 정말 거지 같은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제가 그 사업자 비자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캔슬시키고 자기가 그 사업자 비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 이제 불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자가 됐고 또 돈도 하나도 없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방에 둘러봐도 사방 둘러갖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었고 오로지 하늘하고만 맺혔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서 기도도 안 높디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가 주여 하는 그냥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지. 이 기도가 어떤 주치금처럼 줄줄줄 하는 이런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제가 또 하도 이제 그때는 답답해서 제가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나중에 있는데 제가 하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매일 그것도 이래 큰 종이에 이래 매일 이렇게 빽빽하게 하나에 빽빽하게 이렇게 매일 이게 일기가 주로 일기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고 가끔 이제 아내에게 대한 편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더라는 걸 증명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응답하더라. 그게 맨날 몇 시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남고 그 회사에 다녔지만은 시간이 남는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적인 11조는 한 2시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두 번에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노트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노트에 썼다가 나중에 이게 있어서 이 노트에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영어가 하도 힘들어서 지금은 한글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글만 해서 쓰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옛날에는 오래 계신 분이 알겠지만은 옛날에 존 하워드 수상 때는 불법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 식사하러도 잘 못 갔어요. 우리는 가면 혹시 잡으러 올까봐. 그리고 면허증 갱신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면허증 갱신할 때는 제가 그때 출석하는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저는 저 밖에 차에 있다가 이제 제가 받을 가기는 괜찮아 다 살피갖고 그것도 하여튼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면허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제가 11, 12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다닐 때입니다. 그걸 한동일 장로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동일 장로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로님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집사람이 NAB 은행이고 저는 커뮤니스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을 그냥 너무 불편해서 한 은행으로 바꾸자 그러는데 그러면 여권을 가져가서 은행 하는데 그 여권이 이민성에 통보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누가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권이 그 이민성에 통보돼 가지고 저희가 이사 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집인데 이제 어떻게 제가 아느냐 하면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네 은행에 구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2주에 돈을 다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돈 다 빼고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집에를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된 동기가 그때 박청애 전도사하고 또 조든도사님이라고 학생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들의 인도하에서 왔는데 그 박청애 전도사님 댁에 방 한 칸에 우리 네 식구가 그냥 좀 묵자. 왜 그러냐면 겁이 나서 언제든 못 가겠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 집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있었나? 있다가 아무래도 정리를 해.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고 그럴 때 제가 아름다운 교회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생활도 제대로 뭐 다 되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제가 할 수 없는 게 기대뿐이다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는 오후반이었어요. 근데 회사는 이제 그 회사도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밥만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 새 철계통에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뭐 저는 나이도 들었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생활이 절박하다. 좀 써달라. 이러니까 써줘요. 그런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여기 BHP라고 호주에서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울릉공에 가면 그 브루스코프 스틸이라고 큰 제강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포스코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시드니에 공장이 한 9군데 있는데 그 9군데 있는 공장이 한 공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들어갔어요. 무조건 하여튼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것도 준비하셨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불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넣고 난 뒤에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그 검사를 안 하니까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저희들은 괜찮은데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불법이 되니까. 브리징이라도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 불법이 되니까 학교를 못 보내요. 근데 애들은 한참 학교를 다닐 그때입니다. 초등학교 이래 다닐 때인데, 그런데 제가 또 큰 회사에 다니니까 우리 그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다 제 그때 아름다운 교회 다닐 때 지금 장로님들이 아마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제 불법자인 줄 몰랐죠? 예, 몰랐죠, 그래. 그 정도로 다 그때도 회사 다녔으니까, 지금 이 회사에. 그러니까 다 불법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면 애가 숨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학교 시간에 왜 집에 있는가 싶어서 애가 숨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 해프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기를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급하니까 한 가지는 제가 신분 회복을 좀 해달라. 근데 저는 제가 입장에 볼 때는 내가 큰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 시련을 주시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 돈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신척 출신이거든요. 고신척이 한국의 아주 보수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돈 달라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손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유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100불하게 해주세요. 그건 또 근사하잖아요. 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11조 100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100불은 금방 100불이 됩니다. 제가 그때 메릴랜드 살았습니다. 파라마타 건너편에 살았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집사람이 할 수 있는 몸이 건강이 그때도 안 좋고, 지금 합병증은 없었지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할 수 있는, 집에서 애 보는 게다 싶어서 애 보는 광고를 냈더니 봐라, 한 골목 앞에 여기 의류샵이 10개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3년 동안 보았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아침에 청소 2군데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불이 금방 넘어가요. 근데 100불이 넘어가니까, 이거 하나님께 이제 200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200불은 한 사람이 회사 다녀서 200불 수입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그 당시는 물론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2005년도 융심 한 1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회사 요새는 다 그 기계들이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미 그 사무실에서는 이 사람이 하루에 미스테이크가 얼마를 올리고, 하루에 능률을 얼마나 올리고, 미스테이크를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그걸 다 1년 동안에 집계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집계를 내서 저희 회사의 종업원이 호주에 한 2만 명 됩니다. 그 2만 명에 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 하니까 이제 대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 대우가 기술자 대우에다가, 그때부터 제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매달마다. 근데 지금도 그 매달마다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60 한갑 진갑 다 지난 나이인데도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너스를,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보너스를 주고 있어요. 여기는 보너스 잘 안 주잖아요, 회사에. 그런데도 제가 그때 이제 그 여파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들을, 그래서 그 뒤에는 내가 300불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300불은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하냐면, 제가 뭐 11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아시면 좋겠다.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합니다. 그건 뭐 기도가 재미 봤으니까. 그런데 300불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완전 임파서블 아닙니까? 300 혼자 이제 회사, 그것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여기서 하는 거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1등 하니까 여기 시드니에 9개 공장이 9개 있는데, 그 공장에서 어려운 일들, 제가 하는 일이 철판을 가공하는 일입니다. 철판을 가공하는, 도미를 보고 가공하는 일인데, 거기 보면 이제 수학적인 그런 것이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뭐 억각은 똑같고 옛날에 다 우리 배운 거 아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요 호주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 하거든요. 수학을 너무 못 해가지고 암산도 못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능률이 1등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다 암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만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했어요. 하루에.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연히 수입이 하루에, 일주일에 11조 300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제 생각으로 제 방법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신앙이 뛰어나고, 아까도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은, 우리가 다 속한 사람입니다. 다 허물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물론 기도 응답에는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좀 있다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물질적인 어려움에는 이제 벗어나게,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신분의 문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도를 참, 기도 하나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그때 우리 이제 그때는 애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보내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든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보낼 때 어떻게 하는 거 모르지만 학교를 넣어줘요. 근데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넣었냐면, 얘들은 얘가 여기 와서 지금 수속 중에 있으니까 우선 넣어달라, 나중에 서류를 갖다 주겠다, 이래 해서 넣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어떻게 넣었는지. 그러니까 그 넣어가지고는 수속 안 되니까 한 학기 마치고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애는 몇 가정을, 몇 학교를 거쳤고, 또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학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데, 이 애들이 학년이 높아지니까 집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앉아서 울기만 우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던다스 여기 학교, 던다스의 초등학교를 누가 소개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교장 선생님이 여기는 목사님 자제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이렇게 불법자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넣어줄 수가 없다. 넣어주면 자기는 큰 문제가 되니까 넣어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에 저희들이 선교했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아줌마인데, 나이 드신 아줌마인데, 그러면 네가 그걸 영어로 가올 수 있느냐 갖다 줬어요. 영어로 해서 갖다 주니까 그걸 보더만, 이거 참 스트롱 스토리래요. 이 형님하고 제가 선교를 했고, 형님의 기사는
혹시 집에 가시면 김동식 목사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뭐 구글이나 야후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중에 그 웹사이트 중에 신동아에서 특집으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형님이 북한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중국에서 무슨 사역을 해 북한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형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형님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애틀란타 올림픽 할 때에 형님이 북한 선수단이 임원하고 한 70명이 되는데 경비가 없어서 북한 선수가 올림픽 참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형님이 애틀란타의 한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형님이 그 70명을 전부 애틀란타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개순이 선수라고 기억나시는가? 제가 아까 그게 이게 뭐야 프로젝션 이거 되는가 보니까 안 돼가지고 제가 사진들이 있는데 이쪽이 저희 형님이고 이쪽이 개순이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그 목에 걸고 그래 행 사진인데 그래서 이게 좀 크고 안해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맛배기만, 다음에 혹시 할 일이 있으면 선교에 관한 것만 해도 뭐 할 시간이 몇 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한 5년, 호주 오기 한 5년 동안 선교를 형님 도운다고 했어요. 제가 특별한 큰 사명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형님을 도우는 차원에서 저도 한 5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봉수교회에 북한에는 기존 교회에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봉수교회에 이것도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칠골교회 장면이고, 뭐 이거 제가 사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이런 것도 있고,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그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하면 진짜 오늘 해야 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 얘기해서 한국 제가 이런 에이전트한테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못해 가지고 옆에서 얘기하기를 여기 호주인 중에서 바리스타, 그러니까 법정 출입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하면 혹시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콩코드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가서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거는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인권 변호사라서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는 모이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서류를 넣어갖고 그분이 이제 이민성에 서류를 넣었는데 벌이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증만 나와도 막 그 정주권 안 나와도 좋고 벌이증만 나와도 이 세상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차도 봐도 그때는 가슴이 괜히 쫄이고 막 애 학교도 보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증만 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래서 10년 만에 벌이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래 했는데 이 난민 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혼 비자와 난민 비자밖에 할 수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결혼 비자는 제가 아내하고 이혼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 결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라 하라. 근데 안 하면 안 했지.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 비자 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난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난민 비자는 한국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될란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 5번을 했어요. 난민 비자는 인터뷰를 하는데 한 번 가면 한 5시간씩 합니다. 인터뷰를 한 번 하고
시티에 센츄럴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한 5번 하니까 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5번 하고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만 받아도 이건 뭐 정말 로또 1등 걸리는 것보다 더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하는 데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이민성에서 저분하고 어떤 관계나 물어보길래 변호사라 그러니까 이래 변호사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민 법무사다 이렇게 저분 법무사 라이선스 없대요. 그러면서 나가라 그래요 그분을. 내가 머리가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통역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치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집트어인데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자기가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돈 달라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니까 사례금으로 주문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래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은 변호사가 정말 변호사고 많은 돈을 주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3만 명을 처음에 일으켰어요. 3만 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그게 10,000명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많다. 그래도 많다고 대보내니까 300명이 안 했습니까?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하나님이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300명이 10만 명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300명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너희가 근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가 보니까 제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제 혼자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녹음을 하거든요. 안 될까 해서 신경을 얼마나 썼던지 열차 타고 올 때는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5시간을 그래 하고 오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딱 되니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난민 비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배 타고 오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리퓨지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뭐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오는 걸 갖다가 그거는 프로텍션 비자 보호하는 건데 저희들은 프로텍션 비자를 내준 거예요. 난민 비자. 근데 프로텍션 비자는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준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832불을 준대요. 그건 2주에. 근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링크에 가니까 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후에 그것도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금 안 낼 때에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금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분만 받아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더 얹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걸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께 내가 너무 고마워해서 조금이라도 뭘 해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되겠는데 가만히 있기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보니까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또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있고 그럼 복음 전하자. 그러고 내가 뭐 이제 나이가 이래 됐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제 했는데, 복음은 물론 복음의 어떤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며 양육이며 이런 거는 교회에서 다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은 제일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거, 전도는 무조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다른 아무런 제가 신앙 지식이 많고 어떻게 있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해본 결과는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게 우리가 아가씨 꼬시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가 아가씨 꼬실 때 대충 하고 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정성 다 들여야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그게 아가씨 꼬시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지.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한 번.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걱정부터 먼저 생기고 안 하는 거예요. 할 사람도 없고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딱 작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상급이 큽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될 것 같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물론 전도하면 잘나면 내가 좀 손해봐야 됩니다. 내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내 돈도 좀 손해봐야 되고, 어떤 데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놔야 전도가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 세우고 저거 했다가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제가 전도의 재미를 본 거는, 우리 처갓집이 제가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하고 결혼하면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처갓집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장모님이 호주 올 때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전도를 해서 또 되게 되고, 또 우리 이모님이나 또 이모는 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도한 것 중에서는 제일 제가 한 거는, 시간이 지금 3시 내에 한 10 그래서 제일 한 거는, 제가 주지 스님을 한국에서 주지 스님을 하시갖고 종단에서 연금을 받는 분이 그 자녀가 호주 산다고 여기 호주에 오셨어요. 근데 하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포항에서 지금도 주지스님 하고 있고, 그 큰 아들이 호주하고 그 큰 딸이 호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딸을 제가 그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큰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는데 전도를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건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기분 나빠 생각 안 하겠나. 주지스님을 해서 종단에서 연금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근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교회 갑시다. 그래, 또 한국에서는 체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갈 수 안 있습니까?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그래서 와서는요, 헌금도 하고 우리 박수 치면 가서 박수도 치고 막 그래요. 자기 손녀가 지금 ANZ 은행에, 스트라스빌드 ANZ 은행에 있습니다. 손녀들도 지금 다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스님, 우리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때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스님, 그래서 스님, 큰아들하고 딸은 교회 출석해. 근데 물론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절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빨리 이리 쉽게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헌금도 할 줄 알고 어쨌든 동화가 그렇게 돼서 지금은 다 한국 갔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안 돼서 한국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회사에 캄보디아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이 한테 제가 복음을 이래 전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회사에 결근을 해서, 그러니까 아프대요.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찾아갔더니 평생에 그런 일이 처음이래요. 여기는 뭐 아프다고 해서 뭐 사과 갖고 집에 찾아가고 이런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른 것보다는 내가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짧은 영어로 그래도 뭐 이래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불상 다 없애버리고 지금 카브라마타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메모를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바라건대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5월 2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거는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뒤로 전도에 열중을 하니까, 제가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도 힘을 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제가 기도는 연초에 되면 30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30명이에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또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30명의 영혼을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보다는 지금은 걱정이, 제가 관계도 많이 지금 되는 것도 없고, 그때는 뭐 쇼를 하고 이래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도구로 사용하고 통로로 사용하니까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붙여달라고, 보니까 오늘 주보 보니까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홀이 정말 좁아가지고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한번 열중을 보고, 또 우리가 연세가 좀 드신 어제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제 남은 생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뭐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은 70이고 80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생을 뭐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더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있어 우리 하늘에 준비하자, 이제 상급으로. 하늘의 상급은 우리 전도하는 거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무조건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팀을, 우리 내 혼자 하면 힘들고 또 하기고 하니까 두 가정, 세 가정씩 이렇게 팀을 해서 서로 힘을 대서, 우리가 안 되면 이 한 가정을 우리가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가정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하는 방법이고 하게 하시는 거는 아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 이맘때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는 우리가 뭐 10명, 20명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더라. 예, 우리 전도에 어떤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도 불이 그렇게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설교 한번 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간증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간증했어요. 삶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줘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요,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많은 가을에 추수를 해요.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제가 설교 중에 늘 말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수십 번 수천 번 드린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면,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 어떤 걸로 공적을 쌓았어도 영혼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보다 큰 상급은 없다가 제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전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가서는 스님이든지 안 스님이든지 할 것 없이 외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찬 집사님, 내일 제가 신방을 다시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느낄 만큼 저는 호전되리라 확신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확신해요. 하나님, 심장 막혀있는 세 곳 가운데 하나를 시술을 통해서 뚫었어요. 이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김홍찬 집사님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신옥순 집사님 한국에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잘 마치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신영 집사님 수술 후에 이제 다음 주쯤 교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몸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해서 다음 주에 함께 늘 나오시자마자 찬양대 쓸 텐데, 찬양대 그 자리가 허전해요. 여러분들, 김신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요새 결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전화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